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귀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3절 보면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갈급한 사람들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 하는 일 이렇게 협력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니만 뭐 바른 목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겠죠. 아닙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이러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느냐? 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사느냐? 이사야 2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취했고 비틀거리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 10절. 왜 맹인이 되어서 비틀거리고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은 감겼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 혹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달라 하면 나는 그것이 봉해졌으니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은 계시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신학자들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전한다, 그것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2절 또 그 책의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이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건 다 입술뿐이고 그 지식적으로 듣는 거지 참으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교리에 거기에 빠져서 또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이단들이요 얼마나 즐겨 사용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라는 그 곳에서는 참으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비밀이 가려져 있다. 그들에게는 잔잔한 영혼을 부어줘서 우리만 안다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악한 영도 아주 막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죽어도 천당에 가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임마누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로 좁은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 18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전도사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시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순종보다는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내가 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순종 안 해도 되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악용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한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서 우리 사람과의 계명, 이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3절.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까? 주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강건하여지고 형통하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4절. 아비들아, 이건 부모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참으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바르게 알고 그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안 믿든 무신는 자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사는 집이죠. 집. 이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영혼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죠. 이 빠져나오는 이 속 사람은 영원히 산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돌아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영원히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이 생명이 없고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데 끌림받아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잘한 구절이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능력이요, 권세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뭡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22절. 죄에서 구원한 이유가 뭐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결국 뭐였습니까? 23절.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모든 해석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하더라도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임마누엘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죽으셨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이야기하면 가다가도 많은 겁니다. 아니, 목표가 서울 같으면 끝까지 가야지. 대구쯤 와서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끝까지 서울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서울인데 목표를 대구로 정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서울까지.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안에 오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참으로 너희 믿음이,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느냐. 너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네 안에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게 된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은 계시로만 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3장 3절,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배웠어.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냐? 예,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보자란 말은 뭐냐? 중개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중개한다. 뭐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소 중개하시는 공인 중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할렐루야. 잘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만찬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만찬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 것을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성만찬에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그 성만찬은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새 언약 모르고 되겠습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새 언약은 왜 세웠느냐 하면, 왜 세웠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은 약속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약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새 언약의 의미도 모르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 일행이 무엇을 전파한다 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단 말이 뭐예요?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므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모르면 예수님이 중개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그 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사에게 우리가 뭘 사는지를 모르고 이 파는 사람은 딱 알아. 뭘 파는지 아는데 우리가 뭘 사는지를 모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부활 논쟁을 하면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 약속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가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왜 하셨죠? 왜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묻지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 3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상속자를 주겠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 그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 상속자가 누굴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있죠. 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 구약의 성전인데 이것을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오셔서 뭘 지으러 오셨습니까? 성전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 되어야 됩니까? 내가 성전 되어야 되죠.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겠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의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건설로 꽉 차 있습니까? 하면은
생략하고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믿으십니까? 이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셨다. 어디를 말입니까? 우리 전체를 이렇게 흑암의 근세 여기 살다가 하나님으로 옮긴다 그런 뜻입니까? 여기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살려고. 어디에 살려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만 결국은 신약의 그림자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이요, 이 땅이 에덴 동산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에게서 완전히 장악당해서 이 땅이 뭐가 됐다고? 흑암의 근세에 잡혀있다. 흑암이 뭐예요? 캄캄하고 어둡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근세, 마귀 근세에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도 여전히 흑암의 근세에 쌓여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종교 행위만 합니다. 목사 말 듣고 지가 성경 보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좁은 길로 달려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새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신약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새 언약을 맺은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집을 했죠. 이스라엘 집은 어떤 집을 말합니까? 좋은 집, 콘크리트 집. 어떤 집을 이스라엘 집이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바로 생명의 언약이죠. 성경에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30장에 있습니다. 이때 세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죠. 이 생명의 언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이 신명기 29장 30장에 있는 이 생명의 언약을 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은 바른 선지자, 바른 목사 맞습니다. 이걸 안 해요. 모릅니다. 유다 집,
유다 집은 결국 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 더불어 다윗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9절은 첫 번째 언약, 그건 시내사 언약, 그것은 넘어가고 9절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 바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폐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되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물건이 뭐냐? 예? 물건이 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계약하느냐, 그 계약의 당사자 누구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 특약사항이 뭐냐, 그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약속했습니까? 상속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믿어집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알아.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뭔가 그 물건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예, 누가 이걸 지불합니까? 나는 지불 못해요. 여러분, 뭐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수억 명 죽는다고 하나님 생명을 사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주시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 참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하나님께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진짜로 알고 보면 공짜예요. 그러나 이 공짜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죽어 나가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뭘 얻겠어요? 내 목숨 수만 명이 다 죽어도 그거 사갈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중보자예요.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윗이 아주 편안할 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안할 때 뭘 생각합니까? 어디 여행 갈까 뭐 하고 이런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안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누가 집을 짓는다고요? 다윗의 자손. 물론 구약에 보면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그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 짓도록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은 왜 필요해요?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고 짓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성전 지을 때 보여주시는 대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누가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눈을 수술을 1000번 만번 받아요. 예수님 볼 수 있는가? 성령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본다, 깨닫는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마음에 할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 우리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볼 수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지어가니까
우리는 공짜로 짓는 거죠. 해야 될 건 있죠. 기도를 해야죠. 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찼어 내 조상들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의 왕이 돼서 다스린 나라는 견고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내 씨가 바로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믿으십니까?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랬습니까? 예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려고 집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나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중보자로 오시니까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 어디서 생명의 언약을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신명기 29장 30장. 그리고 2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4절에 누구와 언약하느냐, 그게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 호렙이 바로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뭐죠? 첫 번째 언약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 내가 지켜보겠다, 또 목사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혹시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제산 받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가 보시죠.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첫 번째 언약 외에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우고 율법이죠. 이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하는 그 언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29장 30장입니다. 이제 31장부터는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 자, 이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또 봐라, 또 30장 6절. 여러분, 원래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 안 되면 우선 지식적으로라도 이걸 암송해라 했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우리가 이 곡을 붙여서 우리 노래로 만들어 놨잖아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가? 14절이죠. 14절.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 생명의 언약이랍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집.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은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새 언약의 중보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묵상하고 해고가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너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 물어보고 묵상도 하고 와야 됩니다.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갔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구해야 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이 오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은 보혜사죠. 다른 보혜사죠.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고 좁은 길로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야 해요. 어디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늘 반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 구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공동 번역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믿음. 그것을 전에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드릴 때는 김칫국 신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좁은 길로 간다면 이걸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찾으라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라는 것도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응답하십니다.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한 주간 임마누엘 주님의 반드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십시오.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구했다면, 그래서 좁은 길로 갔다면, 가고 있다면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리라.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